자,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할게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것을 나도 하리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니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도서 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죽음 앞에 서라. 죽음 앞에 서라. 2020년을 기준으로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약 30만 명 정도 되더군요. 죽는 사람도 동일했어요. 2020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0만 명 정도가 1년에 30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해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한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겠죠. 이것을 하루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하루로 계산을 해보니 오늘 하루 822명 정도가 죽습니다. 시간으로 계산을 해봤더니요. 한 시간에 34명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죠. 그만큼 생명도 죽음도 굉장히 흔한 형상이에요. 생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죠.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죽음은 생명과 같은 정도로 매우 가까이 우리 곁에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생명과 마찬가지로 아주 보편적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죠. 결국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요. 우리 수명은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의 생명력도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몸으로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얼마나 공감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나이가 좀 든 분들 중에 노안이 찾아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름이 깊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관절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체력, 지력,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하는데 20대, 30대에는 지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한 번도 지친 적이 없었습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거의 항상 지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감기가 걸렸는데 사실 예전 같으면 약도 안 먹었어요.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약을 잔뜩 먹어도 잘 낫지를 않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구나. 사실 이런 생각은 패배적이거나 염세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마땅히 자기 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죽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그 몸과 그 마음이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몸이 노화될수록 우리는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을 따져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한계, 우리 인생의 수명을 따져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시편 90편은 시편에서 모세가 쓴 단 하나의 시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죽음 앞에서 인생을 헤아려 볼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니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를 꼭 살펴보라는 권면, 이것이 시편 90편의 권면이에요. 모세의 말에 의하면 죽음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지혜를 얻는 참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을 죽음의 소외현상이라고 해요. 혹은 죽음의 배제현상이라고 하죠. 죽음을 배제하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존재하니 앞으로도 쭉 존재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갖고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죠. 사실 이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이 전제를 깔고 자기 인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을 전제로 하여 자기 인생을 계획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죽음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닌 너의 문제로, 지금의 문제가 아닌 먼 훗날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인데 적어도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적인 것을 떠나서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각종 사건과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 지금 당장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나이대에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찾아와요.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죽음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가 얼마나 죽음에 둔감한지 놀랄 때가 있어요. 예컨대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사람이 무려 700만 명 정도가 된다고요.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680 몇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거기에 곱하기 2 정도로 해야 한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죽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700만 명 이상 혹은 그 2배 이상의 사람이 죽은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2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최소로 잡아도 1차 세계대전에 비해 3분의 1 정도가 죽은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은 어떠하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700만 명이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이태원 압사 사건입니다. 꽃같은 젊은이 159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에요.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같이 놀고 같이 웃고 같이 밥 먹던 그런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저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염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죽음이 우리 근처에서 항상 서성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둔감하다는 것이죠. 마치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아주 탐욕스럽게 미래를 계획하고, 마치 나에게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야심차게 자기 인생을 들고 살고,
마치 나에게는 결코 죽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둔감한 이유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회피하는 문화 때문이죠.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죽음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죽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생명 집착형의 사회라고 분석을 합니다. 생명 집착형의 사회. 과거에 죽음은 공포스러운 것이었어요. 당연합니다. 중세 시절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쯤 되겠죠. 그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빠른 나이에, 아주 이른 나이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각종 질병, 전쟁, 기근 등으로 인해서 자고 일어나면 형제가 죽어있고 자고 일어나면 자매가 죽어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부모가 죽어있는 일들을 매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은 매일 경험하는 동시에 어쩔 수 없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죽음의 이미지는 점점 사람들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했죠. 죽음이 산업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장례를 치렀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장례업체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었죠. 또 대중매체에서는 생명 연장과 젊은 유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떠들어댑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지금과 같은 젊음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마치 돈만 제대로 쓰면 죽음도 저 멀리 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해요. 그래서 아리에스라는 분께서 죽음의 역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죽음의 이미지들은 현대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생명 집착형의 사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문화의 영향 속에서 죽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오로지 삶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는 죽음에 대한 본능적 공포 때문이에요. 죽음은 여러분 비자연스러운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죽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죽음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죽음이 찾아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불순종했을 때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순종했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 심판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죽음에 예민할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공포에 시달립니다. 죽음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혐오합니다. 본능적으로 죽음이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음을 배제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 앞에서 둔감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려는 것과 같죠. 죽음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야심차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심판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결정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음 앞에 서라. 죽음을 기억하라. 모세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죽음 앞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날을 기억하라고요.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셈하는 날이에요. 끝이 있다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그들 모두가 네. 전도자는 여전히 관찰 중이에요. 이번에 그가 본 것이 뭐죠?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본 것이 이번에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입니다. 좀 명료하게 표현을 하면 망령됨은 광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빼고 지혜와 어리석음을 관찰 중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를 관찰 중이고 어리석음을 관찰 중인데 13절 일단 그가 관찰해서 알아낸 것이 뭡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는 것.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마치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 영원한 지혜, 우리가 말하는 경건한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지혜를 얘기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이 맞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습니다. 무식한 것보다 유식한 것이 나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요. 길을 아는 사람은 길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죠. 자,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가 그의 삶을 인도하겠지만 무지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전도자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닙니다. 14절 뒷부분부터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는 것. 바로 그건데요. 그게 뭡니까? 우리 15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뭡니까? 전도자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죽음이죠. 무식자나 유식자나 다 죽는다는 얘기죠.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죽고 나면 다 똑같더라.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누가 기억하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사람이 700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통계 학력이 들어갑니까? 이 통계에 그 사람들의 업적이 들어갑니까? 그냥 700만 명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계 1차,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는 박사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 중에서 좀 더 나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좀 더 나은 죽음이 있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죽어도 죽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죽어도 죽음이에요. 전도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 지금 저는 몇 개월 전, 몇 년 전, 몇십 년 전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죽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 죽음조차도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몇천 년 전에 누가 존재했고 누가 똑똑했고 누가 대단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처럼 젊은 나이에 야심찬 계획을 갖고 욕망 어린 비전을 갖고 스스로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중 기억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설령 기억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 기억한들 그게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죽고 없는데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그는 알지도 못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의 이 말은 정말 진리죠.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보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결국 전도자는 또다시 이 결론에 이릅니다. 17절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를 볼 때 마지막 결론 바로 이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여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법 의미가 있고 제법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 지혜마저도 죽음 앞에 서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강렬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완전한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전도자가 얻게 된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얻은 결론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욥이 얻은 결론이기도 하고 다윗이 얻은 결론이기도 해요. 인생은 무력하더라. 무엇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 섰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로 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다. 사람의 지혜는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죽음은 사람을 허무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의미 없게 하더라. 죽음은 사람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가치 없게 만들더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죽음 앞에서 바로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진짜 지혜를 얻어요. 진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이에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죽음과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음 앞에 서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엇을 믿게 됩니까?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죽음 앞에 섰던 욥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드디어 그가 구속자를 보게 돼요. 구원자를 보게 돼요.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죽음 너머에서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 찾아볼게요.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죽음과 아주 가까이 서 있었던 사람이죠. 늘 죽음 곁에서 죽음의 공격과 죽음의 침략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죽음 앞에 서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어요.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영과 육체를 안전히 살리실 것도 믿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설교에서 이 본문을 가져다가 다윗이 부활신앙을 믿었다고 설교해요. 다시 말해서 죽음 앞에 서서 인생의 무력함을 깨닫고 사람의 절망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구원자를.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일으킬 구원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이겨낼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고 그 갈망이 구원자를 붙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이 허무한 인생을 의미로 충만하게 만들,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만들 참된 구원자를 우리 앞에서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참된 구원자가 누굽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겠죠.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고 그 공로를 나에게로 돌려주셔야만 내가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이깁니다. 심판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서는 사람은, 죽음 앞에 진지하게 서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인생의 무력함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생의 참된 지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탐욕과 교만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좋은 날 왜 이 실내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냥 죽으면 끝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애를 쓰며 살아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그날 그곳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배제하지 않고, 죽음을 소외시키지 않고,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천국,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외쳐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독침을 쏠 수 없다는 말이고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더 이상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죽음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 앞에 서십시오.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죽음을 배제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진지하게 탐구하십시오. 그럴 때 그 죽음이 탐욕을 이기게 만들고 그 죽음이 위선을 이기게 만들고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사랑하게 만들 겁니다. 죽음 앞에 서는 자, 그 죽음을 죽이고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